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재앙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입니다. 이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서가 처음에 뭐죠? 나일강에서 시작되어졌고 개구리가 되어졌고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인데요. 이 순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지는데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그 대원칙이 이 재앙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나일강도 신이었고 또한 이 개구리도 신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부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런 미물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으로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냐면 이가 된 그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티끌. 이 티끌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땅, 곧 이 세상의 지구 세상, 그 육지 그런 개념과 같은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티끌 곧 세상의 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왜 이 티끌이 땅이냐면요. 이 티끌이라는 말이 무엇에서 비롯된 거냐면 그 애굽은 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수가 나지 아니하면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 땅들은 먼지가 잘 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먼지가 그 땅에서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그 흙먼지 이것을 보고 티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흙먼지 이것은 곧 땅을 대표적으로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불려지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어졌다라는 말은 그 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대선언이 이 기적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티끌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잘 알죠? 이는 기어다니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를 빨아먹고 또 이 머리에 보면 이 석회와 같은 그 허연 것을 남겨놓고 이런 것들이 이인데, 근데 원어는 이것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 그런 미물의 그 그런 해충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이를 모스키토 모기로 번역한 성경들이 대다수입니다. 곧 공통점이 뭐냐?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로 변했다라는 거. 아주 작은
존재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런 존재가 존재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땅의 주관자, 이 땅을 변하게 하는 그 땅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공통적으로 당하는 재앙입니다. 이가 덤벼드는 이 재앙은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제 이후에 읽을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제외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까지 고센 땅에서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떼의 그 저주가 그들 가운데서 있었고, 또한 이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족속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의 재앙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한, 곧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견지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쉬는 공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진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저는 대구에 있을 때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포항에서 그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저희 교회 사택 3층에 있었는데 이 집이 흔들리는, 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꽝 하면서 집이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는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이 땅조차도 하나님이 뒤흔드시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설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티끌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제부터 선포하십시오. 내가 밟고 선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밟고 서는 그 모든 땅들은 하나님의 땅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요술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아론과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따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까지만 해도 개구리를 불러들이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이제 티끌이 이로 변하는 사건은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그 원어는요, 그 히브리어로는 이 손가락이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곧 손가락,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요술사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시 신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신의 손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맞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손길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제 이의 재앙이 있은 이후에 이 이의 재앙은요, 이 이의 재앙은 이 재앙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이 세 번째 재앙엔 없습니다. 물론 줄어들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네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파리 재앙인데요. 근데 우리 20절에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니까 바로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의 행적, 바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바로와 같은 배역한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전반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재앙으로는 이제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라고 얘기하네요. 파리떼, 이 파리라는 말은 이 원어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뭐 똥파리 그런 그 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파리는 피를 빨아먹는 파리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쇠파리인 거죠. 쇠파리. 여러분들 쇠파리를 보셨습니까? 이 쇠파리는 왜 쇠파리라고 그래요? 이 소의
등짝에 앉아가지고 그 소 피를 빨아먹는 파리인 거죠. 소가죽을 뚫고 피를 흡혈하는 그런 파리를 보고 쇠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쇠파리는 일반 파리보다 훨씬 큽니다. 저도 예전에 이 등산을 가다가 이 쇠파리한테 한번 이 손등을 쏘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커다란 파리가 손등에 여기 이 반팔이 있는데 여기 뜩 앉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큰 파리가 있는지 쇠파리 그때 당시 처음 봤는데 너무 크고 흉측해 보였습니다. 그 어느 순간 이게 앉아 있다 쳐다보다가 툭 쳤는데 이 앉은 자리에서 이 피가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흡혈 파리가요 디글디글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 곳곳마다 막 디글디글하는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모기가 와서 살짝 무는 게 아니라 흡혈 파리가 붙어가지고 막 내 몸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붙어서 막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파리를 툭 치면 막 피가 선혈이 낭자해지고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염병들이 막 창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합니다. 그래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 백성 애굽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재앙에서 구별하여 이제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의 재앙까지 모기 때의 재앙까지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 그들을 구별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이 황폐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흡혈파리가 온 전역에 퍼지면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것이고, 그래 그 땅이 황폐해지는, 그냥 사람에게만 달려든 것이 아니죠. 온갖 가축과 짐승들에게도 흡혈파리가 다 달려들었으니 여러분들 한번 그런 몰골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생물마다 막 그 시커먼 그냥 큼직한 그 쇠파리가 다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살아있는 지옥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25절을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파리떼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못 살게 된 거죠. 못 살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부릅니다. 불러서 그래 이제 너희들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지금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자 모세가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라고 다시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고 모세는 주장하고 바로는 아니야, 굳이 광야까지 갈 이유 없지 않아. 이 지금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도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그 수많은 다신들을 섬기는 그 애굽 땅에서 또 하나의 신을 섬기는 행위로 여호와의 신앙을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 바로의 획책, 사단의 획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곧 다른 사단 마귀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구별되어질 뿐이지 그것들과 더불어 함께 섬김을 받는 존재는 아닌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상이 예배드리는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꼭 굳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뭐 그냥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도 하니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그러면서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누워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 뭐 온라인 예배 초창기 때는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깨끗이 차려 입고 이게 모니터 앞에 서서 진정 신령과 영으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편한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소파에 반쯤 누워서 반쯤 기대서, 뭐 심한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뭐 그러게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이게 바로 혼합주의인 겁니다. 혼합주의. 굳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이유 있느냐? 그냥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굳이 광야까지 갈 이유 있어? 그냥 여기서 드려. 그 얘기는 뭐라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심을 경험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섬기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애굽 백성들이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을 섬겨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다신교 신앙 가운데 너희들도 섞여 살아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에 들어오면 이것이 다원주의인 겁니다.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굳이 뭐 한 길만 있는 거냐? 동서남북 많은 길이 있지 않느냐? 오르고 오르다 보면 정상에 오르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마찬가지로 굳이 예수님만이 길이냐? 아니지 않느냐?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진리가 있고 여러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지. 그 진리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고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이 사단의 계략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은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장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바로의 제안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 제안에 모세가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죠. 여기서 보면요, 모세의 신앙이 이제 점점 크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나 못 갑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네 번째 재앙쯤 오니까 이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분임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성장했습니까? 모세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 모세의 신앙이 성장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라고 27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28절에 그러면 조건이 있다면 너무 멀리 가지 굳이 사흘 길이냐?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냥 가까운 데서 이 제사를 드려라고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가 이쯤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저 목동들의 그 부족신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나일강 신보다, 내가 섬기는 이 개구리 신보다, 이 땅의 신보다 더 큰 신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를 위해 그 신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모세와 같은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 모세, 그리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 변화된 모세를 향하여 바로가 자신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누군가가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먼저 부탁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도전을 가지고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구를 만납니까? 그 누구를 만난다면 그 사람 입에서 아무개 형제요, 아무개 자매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하나님께 아뢰니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짜놓은 시나리오죠.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1.1획도 거스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파리떼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 동반자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들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동반자 삼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의 그 첫 회복이 모세를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의 한 부분을 이제 붙잡은 것이죠. 그게 무엇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누가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나는 개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나를 통하여 일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의 사역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 결단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그 기도 소리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모세의 기도 소리 가운데 응답하셔서 땅에 창궐했던 모든 파리떼들을 쫓아버리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파리떼와 같은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성신교회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성신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직자들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 참으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당신의 놀라우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 기도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말씀처럼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모세처럼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물결이 이 내시빌 땅을 온 곳까지 그 물결이 그 파장이 번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웃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물결이 이 땅을 뒤덮게 하시고 그래 모든 기도의 소리마다 주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내시빌 시가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간구할 것은 병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모든 그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을 닮은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체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이 잘됨 같이 내 육의 일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정결한 영이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 병든 육신 곳곳마다 손을 얹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인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유행병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 모든 아픈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것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면 바리떼가 쫓겨나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이 죽임을 당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여 오직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